우리 교회가 선교회를 조직하고 가장 먼저 사랑을 나누었던 온숙교회, 진주에 있는 온숙교회 이동수 목사님한테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 이 목사님하고 온숙교회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방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각자 집에서 그동안에 예배를 하루 이틀 드려온 것도 아닌데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했대요. 왜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 바로 앞에 이장님이 사시는데 GNG의 이장 모임에 갔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와서 또 면에서 또 시에서 나오는 물품들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다녀가지고 열심히 또 퍼뜨려가지고 동네에도 감염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그 면에서 시에서 주일만 되면 교회 앞에 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점검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산이라는 데가 부산과 울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울산도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부산도 지금 2.5단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양산이 이만큼 버티는 것도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양산 부산대학이 있어서 코로나 겁이 나서 뻗질 못하는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알고 우리들이 좀 더 절제하고 상가하고 그래서 이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절제하고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당회도 잠깐 모여서 오늘 지난 어제 밤이죠. 19일 20일 영시로기에서도 또 1000명이 넘어서 지금 1000명 넘은 확진자가 나온 게 닷새 동안 계속돼요. 아마 계속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해서 의논을 해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그럼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 분은 식사하시고 이래서 그럼 오늘 오후 예배부터 주보에는 나갔습니다만은 다음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주일 낮 오전 예배와 더 이게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전까지는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뭐 한 5, 6분 나오시니까 또 안전하게 드릴 수 있고 접촉도 거의 없고 또 3일 예배도 한 10분 내외분이 오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만 우리들이 좀 축소되어 있지만 헤아려 주시고 오늘 오후부터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할 때 예배자로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 사회와 또 지구 자연들 또 이제는 우주까지 상처내고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멈출 생각이 사람들에겐 없어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살기 좋은 지구촌으로 만들 생각보다는 좀 더 문명적이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쉽고 편안하고 좀 더 재밌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봐 지구촌의 파괴는 우주의 파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되도록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말 것 같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증언들을 사람들은 부러 고개를 휘저으며 믿지 않으려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이 최상위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도 제 마음대로 만들어낼 만큼 인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욱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망할 줄을 모르고 계속 절망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마치 창조주처럼 오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선의 편리함 이후에 우리들의 후손으로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겪게 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날로 더 커져가고 있고 그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말세의 징조라고 여길 만한 지구촌 곳곳의 기근과 지진, 수많은 동식물의 멸종,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전염병, 과소비의 결과인 이산화탄소의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소멸과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부른 끊임없는 전쟁으로 하나님께 받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비참하고 두려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믿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인 새 인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들짐승을 잘 잡는 그를 보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영웅이 되어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세울 만큼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는 그 세력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할 평지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고 온 세상을 또다시 덮을지도 모를 홍수가 오더라도 살아남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바벨탑을 계속 각 분야에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시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바벨탑은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도전한 이 바벨탑 사건은 그 이후로 누군가에게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말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을 안 씁니다. 그리고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감하게 도전이라고 말하며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인간의 교만함이 깔려 있고 이 교만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을 수없이 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그들은 모두 다윗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보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증언한 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제멋대로 삽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찔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심지어 긍지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자신을 죽이려고 쫓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열심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은 바로 그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굽어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으면 또 인간의 죄악을 대신 감당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을 살리시고 건져내시기로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사랑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의 결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필연적으로 어리석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악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그 어리석음으로 끊임없이 세상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름을 얻기 위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을 누리게 되면 이름을 좀 얻으려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별 탈이 없으니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해집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한 결과로 죄를 짓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없는데 죄 지은들 어떠리? 감히 누가 우리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하지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아무리 마음이 약한 그들이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고 증언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반면에 다윗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울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힘이 되고 중요한 인재인 다윗을 심지어 사위를 삼아 놓고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적으로 대합니다. 자신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을 가까이 두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항상 두려움에 시달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도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 사무엘도 사울은 적으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로부터 자기를 구해준 다윗도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윗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결코 다윗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럼 고마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삼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되었죠. 누구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꽃같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사울처럼 사는 사람과 다윗처럼 사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결국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릴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밖에서 버림을 받고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과 같은 하나님을 밀쳐낸 사람,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반드시 모시고 사는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리 괴롭히고 또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여운 손주 녀석들까지 거리두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모든 일상이 무너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어려움이 오래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실 밝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모셔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로 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모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시편 121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121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21편, 시편 121편.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설교 드린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아무리 험한 세상도 아무리 약한 세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사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이 심상치 아니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사오며 저희들은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송구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당분간 또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고 그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 마음을 주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 어려운 때 주님과 홀로 만나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염병의 취약계층이라고 하옵니다. 하느님께서 보살피시면 능히 이때를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더 굳게 붙들고 남은 노년도 천국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노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사옵니다.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손주 녀석들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운 날이 돌아올 때에 정말 더 깊어진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